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중근을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금요일에 이제 묵상했던 본문이 요한복음 4장이었는데요. 그래서 그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를 이렇게 보면서 좀 제 안에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보다는 다른 것들을 좀 사랑하는 그런 마음들이 내 안에 많이 있구나. 그래서 다른 것으로 저의 그 어떤 마음을 채우려고 하고 그런 마음들이 있다는 것들을 좀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제 안에는 이렇게 뭔가 인정을 좀 받으려는 그런 욕구 같은 게 많이 있는데 그런 걸로 직장 안에서 이렇게 마음이 계속 끌려가고 있었고 그렇게 하면서 저를 막 채우고 싶은데 그게 또 안 될 때는 또 이제 힘들어하고 그것에 계속 시달리고 있었던 저를 좀 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들이 좀 들었었고, 하지만 영원한 생명의 근원 대신 그 주님께 가야지 제가 그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런 삶 가운데 살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좀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거나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닌 다른 것들을 이렇게 했었던 마음들이 생각나는 게 있다면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영원한 생명의 근원 대신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안에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아버지, 끊임없이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고 아버지 세레베케타 스페이스케리 여러분 나는 스케리리라 소토리리라 스케리메탈라 스칼라일라라 스키 아발라일레리라 소노다다다 스케리베케타 라이베라라 스케리리리라 스키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 세레베케타 레리라 소도도를 스케리리리로 삶을 누리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 세레베케타 사라바이라 스케리리라 스케리리라 소도도라 스케리리리라 소도로라 스케리리라 소도로라 스케리리리라 스케리리라 스케 레베살레라 스케 하나님 아버지, 제 안에 아버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고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하나님 이렇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아버지 욕심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저의 일상의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 예배받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리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지존하신 주의 이름 찬양.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지존하신 주의 이름 찬양.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문,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니.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문,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니.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찬양.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찬양.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문,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니.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문,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니.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찬양.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찬양.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문, 그곳
청축하리 주의 이름 청축하리 지존하신 주의 이름 찬양.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여 주시고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가기 부끄럽고 주님보다 상황과 문제에 마음을 다 빼앗긴 순간에도 나무라지 않고 여전히 도와주시고 긍휼하게 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온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예배하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같이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오늘 예배 가운데 불러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의 일상을 언제나 보호하여 주시고 은총의 날개 아래 품어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도 은혜가 충만하게 하사 우리가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경 말씀은 사무엘하 14장 28절에서 33절입니다. 네, 사무엘하 14장 28절에서 33절입니다. 네, 설교문을 이미 올렸기 때문에 보셨겠습니다만 부담스럽게 그지없는 본문입니다. 그러나 설교는 따뜻하리라 생각합니다. 이미 제가 댓글로 막 열심히 설명했잖아요. 치유가 있는 설교가 될 거다. 네 분만 믿으시고 다른 분들은 안 믿는 걸로 댓글에 상황상 보이지만 저는 믿음으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사무엘하 14장 28절에서 3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하 14장 28절에서 33절입니다.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압살롬이 요압을 왕께 보내려 하여 압살롬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 부르되 그에게 오지 아니하고 또 다시 그에게 보내되 오지 아니하는지라 압살롬이 자기의 종들에게 이르되 보라 요압의 밭이 내 밭 근처에 있고 거기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지르라 하니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질렀더니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종들이 내 밭에 불을 질렀느냐 하니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이 사람을 내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하는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뢰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이다 하려 함이로라. 이제는 내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아멘. 네, 한 10년에 한 번 설교할까 말까 한 본문입니다. 예, 압살롬이 이제 다윗왕과 다윗왕이 압살롬을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긴 했지만은 이제 압살롬이 이제 문제가 있어서 형제 암논을 이제 죽이죠. 그 문제 때문에 이제 다윗왕이 압살롬을
이렇게 만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압살롬이 생각을 한 거죠. 어떻게 하면 왕의 얼굴을 보고 왕의 용서를 구체적으로 받을 수 있을까? 이제 그래야 어차피 정치인들이니까 자기 활동 공간이 허락되려면 결국 왕의 어떤 그런 게 허락되어야 이제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이제 압살롬이 고민하다가 요압, 다윗의 오른팔 같은 사람이죠. 요압 장군에게 이제 왕을 만나게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려고 요압을 부르는데 이제 요압이 안 가는 거죠. 그 느낌을 눈치채고 안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것은 되게 일반적이거든요. 내가 뭔가 누군가 필요해가지고 만나야겠다 할 때 요압 같은 사람의 도움을 통하여 만나야겠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중간에 사람을 넣어서 이제 다이렉트로 하기 어려우니까 그렇게 해야겠다 하는 것은 이제 세상에서는 지혜라고 하기도 하고 그렇게 많이 해요. 그래서 그런 관계를 평상시에 많이 만들어 놔야 이 사람이 지금 당장은 나한테 쓸모가 없어도 결정적인 순간에 중간에 다리는 놔줄 수 있다. 이런 관계를 많이 만드는 게 세상의 인맥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근데 그런 걸 너무 신봉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 형님이 공무원 생활 하는데 공무원을 오래 또 몇 대째 공무원 하는 그 집안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형님이 어느 날 자기는 이제 우리 가정이 막 거의 슬럼가에서 우리 형만 공부해서 공무원이 되니까 늘 컴플렉스에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이제 그 몇 대째 그 집안의 보호를 받아서 그 유명하거든요. 그런 이야기 옛날에 고건이시라고 모르겠죠? 예. 관운이 타고난 사람에 대해서 막 총리도 여러 번 하고 서울시장도 하고 이 사람이 자기 관리가 철저하기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 이렇게 민원인이 오면은 옆에 앉지도 못하게 한대요. 살짝 돈 놓고 갈까봐. 그래서 고건이라는 사람이 처음 공무원에 입문할 때 가족들이 다 아버님이 교수님이셨는데 다 돈을 모아서 고건 씨한테 줬대요. 그래서 매달 돈을 모아서 줬대요. 다른 돈 받지 말라고. 가족들이 그렇게 관리를 해주는 거거든요. 형님은 이제 그런 사람들이 그 정도까지 아니어도 그런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집안의 보호를 받는 사람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제 아버지가 그 공무원은 아들한테 말했다. 그 이야기를 듣고서 형님이 아주 감탄을 하는 거예요. 이제 아들이 뭔가 어렵다고 막 업무상 어렵다고 막 이야기를 했겠죠.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렇게 충고를 했다는 거예요. 문이 삐걱거리면 기름을 쳐라. 그랬다. 문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면 삐걱거리는 소리가 안 나도록 뭔가 기름을 쳐서 해라. 사람 사이를 넣어서 어떻게 하든지 뭔가 수습을 해라. 뭐 이런 말로. 그런 말이 막 명언처럼 형님이 들고 와가지고 자기는 이런 말 해줄 사람이 없다고. 저는 어려도 왜 말씀을 저렇게 하시지 이렇게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은혜가 없다면 그런 말들이 우리의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너무 걱정 안 해도 돼요. 예수님의 은혜와 보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사람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하고라도 화목하게 하신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네. 제가 이번에 글 쓸 때 첫 번째 글을 한 원고지 한 25매씩 써서 거의 매일매일 보내거든요. 좀 거의 500매 가까이 썼어요. 한 700매 쓰면 책이 나오거든요. 앞으로 2, 3주 내로 이제 글이 끝날 것 같아요. 근데 첫 번째 글이 뭐였냐면 은주 집사님에 관한 글이었어요. 그래서 은주 집사님 안 쓰고 은집사라고 썼어요. 은집사 이야기. 편집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요. 정말 제가 목회 한 10몇 년 하는 중에 청년사회까지 포함하면 한 2, 30년의 목회 과정 중에 그 다음 말 안 해도 아시겠죠? 한때 막 어려울 때는 뭐 사소한 것도 마음에 안 들면 나 안 한다고, 나 이제 모든 거 내려놓겠다고, 교회 안 나온다고 매주 이래가지고 거의 돌아볼 뻔했어요 제가. 네, 그때도 지금도 원집사님을 향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 나한테 어떻게 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저 사람에게 은혜를 주실 거다. 그런 생각이 늘 있어요.
여러분 혹시 모르겠어요. 목사님이 뭐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나 이런 관점이 있으면 그럴 수도 있죠. 제가 이제 사람이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그렇게 오랫동안 몇십 년 동안 제가 훈련해 온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어떻게 상대하시나 그런 거에 아주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거기서 벗어나면 제가 타락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한테 아무리 함부로 하고 뭐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이 저 사람을 사랑하신다면 저는 그 하나님의 뜻을 맞춰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저한테 잘하는데 하나님께서 안 기뻐하셔. 그러면 저도 거기에 맞춰서 또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은혜가 있는 한 여러분 결코 버림받거나 죽거나 하지 않아요. 원수하고라도 화목하게 하신다. 관계의 주권이 예수님께 있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예배 인도하시는 분도 이야기하잖아요. 직장에서 인정받는 거에 시달려가지고 끌려가는 경우, 이제 명실교회 성도님들의 탁월함이 그거예요. 그런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인정 욕구에 끌려가고 있구나. 이렇게 가서는 안 돼. 이건 안 좋. 왜요? 결론이 안 좋기 때문에. 아니, 사람이 결론 보고 미리 다 하지 않아. 그 정도 지혜롭지 않아요. 우리가 이미 과정이 안 좋다고 느끼는 거예요. 이 마음이 끌려당기는 이 느낌이 안 좋다. 전에는 잘 몰랐던 느낌들이겠죠. 정말 훌륭하죠. 은혜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압살롬이 이제 다윗을 써서 요압을 써서 다윗 왕을 만나려고 해요. 네, 이제 요압이 안 만나주니까 보리밭에, 오늘 자세히 본문을 읽어보니까 보리밭인 것 같네요. 보리밭에, 요압의 밭에 불을 질러요. 그러니까 오는 거죠, 요압이. 또 이런 것도 좀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면 나이 먹고 식당에 가서 밥을 먹고 나왔는데 주인이 바빠. 음식이 식당이 잘 되는, 제가 옛날에 한번 설교 때도 이야기했거든요. 막 바빠가지고 계산하러 안 와. 나는 기다리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성격의 연약함입니다. 안 와. 순간 제 안에 드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 계산대 앞에는 박하사탕이나 뭐 이쑤시개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 사탕 쪽으로 내가 움직이면 주인이 올 것 같아. 사탕을 하나 집어들면 올 것 같아. 근데 그 생각했으면 안 해야 되는데 그냥 본능적으로 사탕을 하나 집었어. 주인이 바로 와. 좀 무서웠죠. 사람은 이렇게 반응한. 그러니까 조금 사람이 나이가 들고 하면은 이걸 이용하는 거. 저 사람을 움직이려면 내가 뭘 해야 저 사람이 움직일 수 있는지. 작은 사탕 하나에도 사람은 반응해. 저 사람이 사탕 2개 집으면 어떻게 하지? 그럴 리는 없겠죠. 근데 딱 맞춰서 왔다는 게 너무 무서운 거. 사람은 그런 거죠. 압살롬은 그런 거에 능숙함이 있는. 보통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 이걸 조종이라고 하잖아요. 압살롬이 그 방법을 써서 요압을 오게 만든 거죠. 그리고 다윗 왕을 만나게 하라. 이렇게 요구사항을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마음을 쓰는 것에 대한 검증, 필터링이 필요해요. 우리는 인간이니까 그런 것들이 본능적으로, 사람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본능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게 나올 수 있거든요.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예수님 믿어도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믿는 그 은혜 안에서 필터링이 있는 거, 이게 맞을까? 예수님 이거 기뻐하실까?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요압이 이제 만나게 해주고 이러는데 그 과정에 궁금한 거죠. 압살롬은 왜 이렇게 다윗 왕을 만나려고 하는 것인가? 이렇게까지 해서 만나려고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압살롬은 아마도 다윗 왕의 인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미 다윗 왕과 나중에 이제 반란을 일으키니까요. 다윗 왕과 경쟁하는 새롭게 떠오르는 지도자로서 자기 정체성이 확고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들로서 아버지한테 인정받는다, 왕자로서 왕에게 인정받는다, 뭐 그런 걸 넘어서는 정도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압살롬이 이미 그런 사람일 수 있지만 어쨌든 그도 어린아이 때가 있었을 것이고 아버지의 아들이었을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그 마음 하나로 자라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변화는 있겠지만, 그래서 모든 사람 안에 근본적인 마음은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압살롬도 다윗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좀 그런 게 문제예요. 하나님은 이미 솔로몬을 인정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압살롬은 그런 인정을 넘어서서 뭔가 자기 인정에 대한 욕구가 강한 거예요. 여러분 항상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넘어설 수 없다는 걸 항상 생각해요.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근데 사람이 당연하지. 하나님이 정하신 걸 사람이 어떻게 넘어서. 이렇게 알아도 나도 모르게 마음이 넘어서요. 그래가지고 많은 왕자들이 이제 죽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그것이 훈련된 사람이고, 그것이 경외함이고, 다윗은 이제 범죄함으로 이제 아이가 생기잖아요. 아이를 낳았는데 애가 죽게 생긴 거예요. 다윗이 막 울면서 기도하잖아요. 애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완전 무서워하죠. 애가 아플 때도 다윗 왕이 저렇게 슬퍼했는데 이제 애가 죽었으니 이걸 어떻게 하느냐 이거 우리한테 화가 미칠지 모르니까 무서워서 벌벌 떠고 있네. 다윗이 부득이를 알고 물어보는 거예요. 애가 죽었냐고. 죽었다고. 눈물을 싹 그치고 밥 먹고 막 이러는 거. 무서운 정치인이야. 사람들이 아니 얘가 아플 때는 그렇게 울고 기도하더니 얘가 죽었다고 그러는데 왜 갑자기 밥 먹고 막 이러냐고. 내가 어떻게 하겠냐고. 하나님께서 혹시 살려주실까 해서 내가 그렇게 울면서 기도했지만은 이제 하나님께서 생명을 거둬가시고 내가 뭘 할 수 있냐고. 조금 어떻게 다른 면에서 보면 좀 이상하게 보이기도 하는데 한 가지 중요하게 보이는 것은 다윗은 하나님의 결정하면 그거 넘어서지 않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압살롬 안에는 그게 안 되는 면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미 솔로몬을 결정하셨고 다윗도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고 있고 뭐 이런 개념에 대한 왕자들의 마음 안에 이제 그런 게 없는 거죠. 유력하고 뛰어난 왕자들 안에. 그래서 그 압살롬 안에 그 다윗 왕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 그 욕구가 있는데 보통 우리가 인정 욕구가 해결되지 않을 때 이제 압살롬도 그 길을 가는데요. 독립적으로 이제 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인정되지 않을 때 되게 어려워하면서 주변을 맴돌 수도 있고 더 막 끌려갈 수도 있고 막 있고 이런데 오늘 압살롬은 왕이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나는 나의 길을 간다 이렇게 결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명신교회 안에 또 저도 그런 스타일의 사람인 것 같아요. 우리 안에 그런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설교의 방향은 거기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독립적인 방향으로 가는 게 나쁘지 않아요. 다윗도 그런 경우거든요. 도저히 사울과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사울이 그렇게 막 난리 해가지고 다윗이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다윗은 어려서부터 그랬어요. 그 형들이 다 있잖아요. 막내거든요. 형들이 다 있는데 가가지고 자기가 골리앗 죽이겠다고 한 거예요. 전쟁터에 신부로 갔는데 형들이 왜 그러냐고 빨리 돌아가라고 집으로 큰형이랑 막 다. 너 지금 전쟁 구경하라고 이제 정신 있냐고 하나. 다윗이 아니 난 죽인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골리앗을 죽여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이런 사람들 보고 자주도형 리더라고 하거든. 근데 이제 이 다윗 안에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인정해주든 안 해주든 자기 주도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이 다윗과 압살롬의 차이가 뭐예요? 독립적인 거. 인정받지 못할 때 독립적으로 가는 거 괜찮은데 다윗은 복수하지 않아. 사울한테 복수하지 않아. 압살롬은 다윗한테 복수하고. 그러니까 복수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니까 인정받지 못할 때 우리가 이제 가는 흐름이 뭐냐면 독립적으로 가면서 복수하는 거지. 뭐 가장 사소한 복수는 이런 거겠죠. 그래? 뭐 네가 인정 안 해줘도 뭐 괜찮아. 나는 나의 길을 갈 거야. 뭐 너 얼마나 잘 되는지 보자. 뭐 이 정도는 귀여운 정도로 할 수 있겠죠. 나중에 조직적으로 압살롬은 복수하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인정 욕구가 실현되지 않았을 때 독립적으로 가는 거, 그리고 복수하고 싶은 거, 이런 마음의 흐름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정신과 의사도 아니고 상담사도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 마음을 봐도 그렇고, 제가 사람들의 마음을 돌볼 때, 도와줄 때도 그렇고, 성경에도 그렇고, 독립적으로 가면서 복수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인정받지 못할 때 독립적으로 가는 것은 괜찮은데 다윗 같은 길로 우리가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복수하지 말아야 합니다. 복수하면 이제 압살롬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인정받지 못할 때 독립적으로 가면서 복수하고 싶은 것이 때로는 자연스럽게 마음이 올라온다는 거죠. 자연스럽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아, 나는 복수는 꿈에도 꾸지 않아.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속이지 말고 이 복수하고 싶은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하지? 그런 개념이 생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소한 일 속에서 복수심이 올라올 때 보는 게 좋아요. 예를 들면 뭐 직장에 갔는데 상사가 나를 인정 안 해. 그러면 사소한 복수와 결정적인 중요한 복수와 뭐 악감정 정도 뭐 이런 걸 뭐 다양하게 표시해서 갚아줄 수가 있잖아요. 상사 말고 밑에 사람이 나를 인정 안 하고 함부로 한다. 그러면 더 분명하게 복수해 줄 수 있잖아요. 그때 한번 필터링이 필요합니다. 아, 내가 지금 복수하고 싶어 하는 이걸 어떻게 다룰 것인가. 그것만 해도 아주 위대한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많은 내적 치유를 가져다줘요. 우리를 넓혀지게 해줘요. 아마 제 생각에 가장 치유 중에 우선순위는 뭐냐면 나한테 복수했던 사람들, 나를 인정했던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자유로워진. 엄청난 자유로움. 나를 인정해주지 않은 사람으로부터 내가 잘 되었고 복수하리라. 그것이 복수의 그 세상의 가르침이긴 하거든요. 그냥 뭐 나쁘지 않을 수 있어요. 대놓고 복수 안 하고 내가 잘 되었고 그거를 이제 하는다는 거 나쁘지 않는데 자유로움 더 중요해요. 그것이 삶을 더 열심히 사는 동기부여가 되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자유로움 더 중요해요. 자유로우면 계속해서 예수님 도움 받을 수 있어요. 어떤 뭐 실패라든지 어려움을 통해서 동기부여가 돼서 열심히 하는 것도 괜찮은데 이미 우리는 은혜의 삶에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은혜로 살기로 했기 때문에 뭐든지 은혜로 받아야 돼. 결과와 과정을 다 은혜로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은혜로 받기에 아주 좋은 게 뭐냐? 자유로움. 예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마음이 막 기세등등 해가지고 복수하고 싶은 마음으로는 예수님 앞에 가서 도와주세요 이러면은 그 사람 너무 무서운 사람이죠. 속으로 칼을 pu고 복수할 거야. 예수님 앞에 가서 해맑은 얼굴로 도와주세요. 이럴 수는 없어. 적어도 예수님 앞에 그럴 수 없어. 복수하고 싶은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없으니까 안 나가든지 막 이렇게 있거든요. 자유롭지가 못해. 그런데 딱 이거를 만지면은 예수님 앞에 가서 자유롭게 도와달라고. 제일 도움받는 건 뭐겠어요? 마음의 자유로움이고요. 또 한 가지 뭐가 있겠습니까? 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뭔가 이유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 사람이 인정하지 않는 이유로 나를 고립시키는 것을 결코 성공하지 못해. 예수님의 은혜가 함께 있기 때문에. 압살롬의 방식으로 가면은 좀 어려워요. 압살롬의 방식으로 가서 그 정도 일을 치르는 것도 압살롬 좀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건데요. 보통 우리가 상처 많이 받고 끝나거든요. 근데 그 정도 능력을 가진 게 너무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니까 그 능력 있는 건 별로 안 좋아요. 차라리 상처받고 예수님께 도움받는 게 더 낫겠어. 여러분 축복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은혜가 아주 간단한 거예요. 복수심이 있지만은 그걸 예수님 앞에 다루고 도와달라고 하고 계속 예수님의 은혜를 입으면 결코 아무리 힘이 세도 나를 고립시킬 수 없어요. 결국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싸움의 키는 뭐냐? 예수님의 은혜를 계속 받을 수 있는가 하는 키. 내 마음이 예수님의 은혜를 받는 쪽으로 계속 갈 수 있는가 하는 방향.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조건이 뭐냐? 뭔가 인정받지 못했을 때 오는 독립적으로 가면서 복수하고 싶은 욕구가 올라왔을 때 그것을 아마 예수님께서 막 책망하시거나 이럴 것 같지는 않아요. 우리는 인간이니까. 그래서 인간이라고 해서 그 잘못된 것을 계속 주장하면 또 죄가 나오거든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기 때문에. 그 욕심을 예수님 앞에서 막 다루면서 도와달라고 하면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더 좋은 점은 뭐겠어요? 내가 정말 그렇게 고립되고 복수하고 싶은 상황이 왔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자유롭고 예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나라는 사람의 삶은 너무 이런 나무 같은 삶인데 잎이 무성한 나무 같은 삶이에요. 마음이 풍성해가지고 생각해봐요. 누군가 나를 딱 찍어가지고 인정 안 해주고 고립시키고 사람들 앞에서 우세스럽게 만들고 막 이럴 수도 있는데 그때 복수하지 않고 예수님의 은혜를 입었다. 그 마음이 얼마나 강건하며 풍성하고 뿌리가 깊겠어요. 뿌리가 깊어지는 과정.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기 원하십니까? 네, 설교문 2번입니다. 사무엘하 15장 1절에서 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하 15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송사는 쉬운 성경은 재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송사를 재판거리 이렇게 번역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문에도 그 본문을 옮겨 놓았습니다.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한 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아멘. 네, 그 설교문에 제가 옮겨 놓았습니다. 쉬운 성경 사무엘하 15장 2절 하반절에서 3절 말씀 옮겨 놓았습니다. 설교문을 보실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스라엘 무슨 지파에서 왔습니다 하고 대답하며 자신의 억울함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압살롬은 당신의 주장이 옳소. 하지만 왕궁 안에는 당신의 말을 들어줄 사람이 없소 하고 말했습니다. 아마도 이 사람들은 나중에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킬 때 주요한 사람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사무엘하 15장 13절입니다.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억울한 사람을 편들어주고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을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얻는 마음은 아무 쓸모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 없는 사람을 부러워하지 말고 피해야 합니다. 나도 모르게 반란에 휩쓸릴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10절 1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설교문 2번의 마지막 단락 읽어드릴게요. 왕의 마음을 얻지는 못하지만 억울한 사람들의 마음을 얻었습니다. 진정으로 원하는 것, 그것은 뭐냐면 왕에게 마음을 얻는 것이죠. 진정으로 원하는 마음 둘 사람이 다윗 왕이 받아주지 않는다 해도 마음이 취약한 사람들의 마음 얻는 것으로 대체해서는 안 됩니다. 불이 붙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처럼 마음도 그렇습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예. 첫 번째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압살롬이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때 그냥 제가 압살롬을 만나서 신앙 상담을 한 것은 아닙니다. 왕자를 만날 정도 위치에 있는 목사는 아닌 것 같아요. 예, 유머를 받아주세요,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 압살롬의 마음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만 제 해석입니다. 압살롬이 이렇게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그 마음의 우선순위 안에는 왕은 나에게 마음을 주지 않지만 사람들은 나에게 마음을 준다. 그래서 나는 내가 옳고 왕은 틀렸다. 왜? 사람들이 이렇게 나를 인정하는데 왕은 나를 인정 안 하니까 나를 인정하지 않는 왕이 틀렸다.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 복수하고 싶은 마음을 다룰 때 구체적으로 첫 번째 다뤄야 될 내용 중에 하나는 내가 복수해야 될 저 사람이 틀리고 내가 맞았다는 것을 입증하고자 하면서 마음이 움직이는 것을 다루어야 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항상 그 마음을 잘 다루어야 해요. 그러나 내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길 원하십니까? 네, 첫 번째는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께는 그런 것이 통하지 않기 때문에. 결론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거든요. 예, 사람들한테는 통할 수 있어요. 그러네. 왜 왕은 저렇게 한대? 압살롬이 불쌍하기도 하다. 저렇게 뛰어난데 왕이 왜 인정 안 한대? 이해를 할 수가 없네. 압살롬이 그렇게 잘못한 것도 아니잖아. 이렇게 통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거든요. 예, 우리의 훈련과 필터링이라고 하는 게 뭐여야 되냐면 하나님께 통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안 통하는 것을 사람들한테 통하게 만들어서 된다고 생각하면 상당히 곤란해요. 하나님께 안 통하면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 통해야 그것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직 우리는 그 정도 계산하면서 하나 앞에 냉정하게, 저도 그랬거든요. 이제 어려서 이렇게 슬럼가에서 크고 이제 21살 때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동안 저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셨는지 많이 누릴 수 있었어요. 40대 후반이 되고 이러면서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저를 약간 밀어내신다는 느낌이 있었어요. 내가 이제 앞으로 너를 큰 교회 담임 목사 살피듯이 너를 살피고 싶다. 당황했죠. 저는 여전히 작은 교회 목사인데 실제로 큰 교회가 돼가지고 저의 근본 마음을 살피시고 점검하시고 때로는 책망하시고 사용하실 것인지 버릴 것인지 그런 다음에 저는 이해가 돼요. 근데 여전히 조그만 교회가 아무것도 실질적으로 얻어진 것도 없는데 왜 살피나, 이거 너무 큰 손해다, 이런 마음이 있었지만 어쨌든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조금 조심스러워진 게 저를 잠잠히 살핀다는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내가 진짜 어리고 연약하고 잘 몰랐을 때 나를 보호해 주시고 무조건적인 은혜를 베푸시던 때가 있습니다. 어느 상황에서 우리가 다 믿음이 성장하고 이렇게 안목이 깊어져 갈 때 하나님께서 잠잠히 지켜보실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도 막 주장하는 자세로 내가 맞다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정도 안목이 생겼다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뜻을 주실 만한 마음의 공간이 우리에게 이미 있다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안목이 전혀 없는데 뜻을 주셔도 못 알아먹겠잖아요. 근데 이게 맞나 싶은 마음에 한 자락만 있어도 성령께서는 이제 거봐 틀렸잖아 이렇게까지는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잘은 모르겠지만 잠잠히 기다리시는데 어쩐지 안정감이 사라지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때 우리가 스스로 돌이켜서 할 수 있어야 돼요. 믿음이 성장하는 과정 중에서 중요한 것은 스스로 돌이키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옆에 분 보면서 한마디씩 할까요? 스스로 돌이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기 원하십니까? 그렇게 되기 원하십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알고 스스로 돌이켜서 조심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을 배워가는 사람 중에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응답이 거의 없을 거예요. 하나님,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 뜻을 주세요. 제가 순종할게요. 거의 응답이 잘 없을 가망이 높아요. 왜냐하면 자기 마음에 한 자락 약간 불안함이 있고 이게 아니다 싶은 마음이 있는데 계속 확신을 달라고 하면 응답이 잘 안 올 거예요. 아마 응답이 있다고 한다면 추측으로 이미 알잖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네 스스로 돌이켜. 이런 응답이 이미 있는지도 몰라요. 경외함이란 뭐겠어요? 하나님이 명백하게 말씀하신다면 제가 안 할게요. 이런 건 경외함이 아니에요. 스스로 살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같은 것에 대해서 주저하고 조심하고 함부로 안 하고 마음을 계속 살피고 잘 모르겠으면 기다리고 이런 게 경외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기 원하십니까? 지금까지 설교를 통하여 두 가지를 우리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정받지 않았을 때 독립적으로 가면서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있다는 것. 그 복수하고 싶은 마음의 내용이 어떤 식으로 나오는가 할 때는 사람들은 나를 인정하는데 저 사람은 나를 인정해주지 않음으로써 저 사람이 틀렸다는 것을 입증하고 싶은 것. 이런 것이 우리의 마음의 흐름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런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계속해서 점검하면서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설교문 3번입니다. 일이 커가매 사무엘하 15장 12절 말씀을 제가 소제목으로 옮겨 놓았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제사 드릴 때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아히도벨은 되게 뛰어난 전략가거든요. 다윗의 책략가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압살롬 편을 들게 된 겁니다. 이것이 정치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엄청 컸겠죠. 그래서 이제 일이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왕을 만나지 못한 마음에 불을 지르고 억울한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일은 커지고 있습니다. 압살롬을 보고 있는 우리 마음의 불안함도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발 불안함이 커지길 바라요. 축복합니다. 재밌는 드라마 보듯이 우와 재밌는데 여러분 이러면 곤란해요. 축복합니다. 동조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조직화되어 갈 때 계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일의 결국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일이 커져가는 것은 그 자체로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줍니다. 무언가 일이 될 것 같은.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을 세밀하게 계산해서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라면 스스로 마음을 가라앉혀서 하지 말아야 합니다. 복잡해도 계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기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나한테 이익이 되는 것과 손해가 되는 것을 세밀하게 계산이 나올 때가 있고 안 나올 때가 있죠. 그리고 약간 손해가 더 나긴 하지만 손해가 나도 해버려야 하는데 그럴 때가 있기도 하겠죠. 예. 근데 그 계산이 세밀하게 될 필요가 있어요. 복잡한 일일수록. 그러니까 그 계산이 안 되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계산을 해야 돼. 생각을 해봐야 돼. 이것이 결국 손해인가 이익인가에 대해서 아주 이기적인 마음으로 손해보면 안 돼.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에 대한 기반이 있겠죠. 그래서 손해나면은 해서는 안 돼. 예를 들면 뭐 전세 사기 같은 것이죠. 전세 사기 자기 돈 하나도 없는데 막 이제 한 몇백만 원만 들이면 막 자기 집 만들 수 있는 것처럼 해가지고 그 전세를 근거로 또 빚을 부풀려서 계속 집들여서 나중에 감당 못하고 자기가 막 돈 쓰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 부채로 얻어가지고 뭔가 막 그렇게 일이 막 진행될 때 막 수백 채씩 되고 이럴 때 자기가 돈이 많아진 것 같고 막 돈을 쓰면 주변 사람들이 자기한테 이렇게 하는 것 같고 근데 계산하면 알죠. 이 일이 결국 수많은 사람들을 올리는 일이 되고 자기는 감옥 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안 하죠. 우리는. 어떤 사람들은 그걸 해요. 왜 하겠어요? 그 사람들은 돈을 쓰고 싶은 마음이 더 크니까. 계산이 안 되니까. 계산이 안 된다는 게 뭐겠어요? 바본가? 그걸 계산 못해? 그러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욕구대로 뭔가 일이 될 것 같을 때는 계산이 안 돼요. 하고 싶은 욕구가 너무 강한. 솔직히 말해서 압살롬은 며칠이라도 왕이 되고 싶은 그 마음 너무 강한. 사람 안에 그게 있어요. 유명하잖아요. 3일 천하 막 이런 거. 사람은 그거 하고 싶어. 보통 사람들은 무서워서 안 하기도 하는데 적어도 우리 정도 믿음에 성장하는 사람들은 무서워서 안 하면 조건이 됐다 싶으면 할 수도 있잖아요. 경외함으로 다스려야 돼.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사소한 일은 중요한데 계산할 수 있어야 돼. 이 일이 손해가 된다고 한다면 기다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맨날 계산하고 손해만 나서 못하고 못하다는 것인가? 그러지 않아요. 그것은 경외함이기 때문에 그 계산함을 주신 하나님께서 긍휼력이 있을 것이고 반드시 그 사람만의 길이 열릴 거.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축복하시고 길을 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문 결론이 너무 비약입니다. 저는 형이 아버지를 어떻게 대하는지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형의 가족들이 형을 어떻게 대하는지 봅니다. 저는 그렇게 형을 대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제가 이번에 형을 찾아가서 형을 향해서 따뜻하게 기도해 드릴 때도 형은 자기 재산의 일부를 저한테 맡기고 싶어 하는 거예요. 형수님 막 정말 막 먼 일 날 것 같아요. 막 조카들 막 난리나. 제가 얼른 막 계단으로 도망쳐서 왔잖아요. 제가 여러 생각이 들어요. 아마도 제 생각에 형은 이제 우리 가족 중에 뭔가 이렇게 길이가 뭐 자기를 지켜줄 것 같아 이 정도 생각은 안 하겠죠. 내가 어차피 가족들이 가까이 있고 하니까. 근데 뭔가 이걸 맡겨가지고 뭐 지렛대로 사용하든지 뭐 어쩐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자기를 대하는 이 분위기를 뭔가 바꾸고 싶어 한다는 생각이 들고, 그것을 제가 막 싸워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뭔가 길이가 이 일에 옴으로써 좀 더 이렇게 좀 정리가 되고 이런 것으로 저를 끌어들이고 싶어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큰 조카가 지금도 좀 생각이 나요. 큰 조카가 저한테 아빠가 이걸 삼촌한테 맡기래. 아니 내가 그걸 왜 받아? 네가 갖고 있어. 난 몰라. 아니 안 받아 이렇게 하니까 조카가 나 그동안 아빠가 자기를 사랑한 줄 알았는데 삼촌을 더 사랑하는 것 같다고. 우리 조카들은 돈이 사랑이라고 생각해. 축복합니다. 아니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포장을 잘해야 돼. 그런 것 같지 않고 이제 조카도 마음을 느낀 거죠. 아 아빠가 왜 삼촌한테 잘 만나지도 않는데 왜 이걸 맡기려고 할까. 사실 저희 어머니도 연세가 많이 드시니까 주변 사람들이 아이고 막둥이들 목사로 키우셔가지고 얼마나 좋으세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님 되게 정직해. 아 나는 키우지 않았다고. 지가 됐다고. 우리 가족들 우리 가족은 다 정치인이 됐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 어머니가 저를 향해 기대하는 건 뭐냐면 얘가 자기 마음대로 또 과거의 일대로 상대하지 않으리라, 그런 기대가 있나 봐요. 우리 가족들 안에다. 그러니까 가족들의 필요성이 저한테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누군가 여러분을 향하여 저 사람이 복수심을 따라서 움직이지 않을까. 왜? 우리에게 복수심은 너무 익숙하니까. 그걸 따라 움직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저 사람한테 뭔가 부탁하고 싶다, 그런 느낌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우리 찬양 불렀던 거 첫 번째 찬양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집사님 반주해 주시고. 네, 후렴 부분 한번 불러볼까요?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 나의 요새,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아멘. 주님은 나의 산성, 나의 요새, 님은 나의 소망, 뭔가 인정되지 않을 때 독립적으로 가면서 복수하고 싶은 그 마음을 내려놓는 것을 슬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보호해 주시고 갚아주신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마음을 다루기로 결정하십니까? 익숙한 마음이기도 하고 수많은 드라마의 제목이기도 하고 내 삶에도 있는 것이기도 한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결정적인 순간을 가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다루어야 합니다. 차주하지 않는 설교이기 때문에 더욱 어떤 면은 소중하고 중요한 것 같기도 해요. 여러분 다루기로 결정하십니까? 다루기 원하십니까? 기도합시다.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인정받지 못하는 슬픔이 어떤 것인지 아는데 또 자연히 사람이라면
그런 거에 대해서 어렵고 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을 내려놓는 것,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내 마음대로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불쌍히 여기시는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긍휼히 여기시는지, 너의 평생에 너를 당할 자가 없다는 것이 그런 마음, 그런 경외함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알려주시기 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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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님, 제 안에 감사가 없어 죄송하고 온전히 신뢰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주님이 안 좋아하시는 것들이 대부분인 제 마음 가운데 그래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있다면 올려드립니다. 여기 계신 분뿐만 아니라 인터넷으로 함께하는 분들의 마음도 같이 올려드립니다. 각 사람과 각 가정에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는 제가 다 알 수 없으나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로 더 많이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영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예배 시간 안내입니다. 주일 예배는 오전 11시에 드리고요. 혹시 현장에 참석하기 원하시는 분은 서울시 금천구 벚꽃로 30 2단지 상가 206호로 오시면 됩니다. 예배 후에는 사명 성경 공부하고 식사하고 잠시 북쉐어링 교재 때문에 나눔하는 거 얘기한 다음에 청소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식사는 밖에서 할 예정이고요. 네, 그다음에 묵상 모임은 도시 묵상 모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소는 온수, 용산, 양재, 서현, 상암 등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줌으로 캠퍼스별 묵상 모임이 격주로 또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 기도회는 수요일 저녁 8시에 교회 줌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시겠습니다. 다음 주면 성경 공부가 끝나겠잖아요. 그래서 그때 원영위원회 결정한 대로 그 다음 주부터는 이제 풀뿌리 선교라는 책으로 북쉐어링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가 15권만 샀어요. 이렇게 한 30-40권 사면 제가 들고 오기가 너무 무거울 것 같아서요. 그래서 15권만 동네 서점에서 샀습니다. 할인받지 않았어요. 제가 할인해주지, 보통 10% 할인해주지 말라고 했거든요. 동네 기독교 서점 살리기, 그런 운동의 일환이에요. 다들 표정이 그럴 수 있어요. 네 돈으로 왜 교회 돈으로 결제하면서 네가 생색을 내. 죄송합니다. 네, 교회가 좀 그런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그래서 영수증 첨부해서 제가 댓글에 사진으로 올렸죠. 그래서 오늘은 운영위원 분들만 남으셔서, 청소 끝나고 남으셔서 북쉐어링을 누가 언제 어떻게 인도할 것인지 이런 거를 회의하고, 나머지 한 30권 정도 40권 정도의 책은 이제 회의 때 결정하셔가지고 누군가 주문하시면 교회로 배송되게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인정받지 못한 슬픔이 있을 때 그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다루어 가면서 복수하지 않고 예수님의 은혜를 많이 받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결정하는, 마음이 풍성하고 넉넉해서 정말로 나의 원수라도 나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한 삶으로 나아가기를 결정하는 명신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위에, 명신교회 위에, 조국교회 위에, 온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